주님,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제 삶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짧은 기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제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이 시간 주기도문의 진리가 제 하루를 은혜로 채워주시길 온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에 숨겨진 7가지 진리를 알게 되니 삶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배울 때 그들은 떨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을 손가락으로 세며 외웠습니다. 요한은 밤새 이 기도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도마는 눈물을 흘리며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에게 주기도문은 하늘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였습니다. 생명을 거는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식사 전에 기계적으로 외웁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따라합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어느새 아멘입니다.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그저 해야 할 종교적 의무일 뿐입니다. 제자들은 이 기도로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무릎 꿇렸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일상의 한 부분, 의례적인 한마디로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도가 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진짜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2년 전 부산에 사시는 김선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3세, 교회 출석 35년 차였습니다. 주기도문을 일생 동안 수만 번 외웠던 분이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녀들의 무관심, 건강 문제가 겹쳤습니다. 기도도 말씀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수요 예배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풀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주기도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날 밤 35년 만에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3개월 후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울증이 치유되었고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삶에 대한 소망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5년 동안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야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제자들이 떨며 배웠던 그 주기도문의 진짜 능력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7가지 진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40년을 외워온 그 기도가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속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이기에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성전에서도 멀리 떨어져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노예가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례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관계의 회복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8세,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2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가족들과도 멀어졌으며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분은 매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렇게 실패한 내가 감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기도 자체가 두렵고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이분이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멈췄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순간 성령님이 이분의 마음에 속삭이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실패했어도 빚이 있어도 모든 것을 잃었어도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박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임했습니다.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빚쟁이가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이 확신이 이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 빚의 절반을 갚으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회복되어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격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 기도할 용기조차 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권리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기도문을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순서를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욕구보다 우선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순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대부분 주세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성경도 우리의 필요를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내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약속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미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1세,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우울증에 걸렸고 아들은 취업이 안 되어 방에만 있었으며 딸은 이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 우울증 고쳐주세요. 아들 취업시켜주세요. 딸 가정 지켜주세요. 간절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분은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런데 어느 금요철이야 예배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설명하실 때 권사님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내 문제만 생각했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기도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10분 동안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만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가정에서, 제 삶에서,
이 상황 속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날, 기도 중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우울증 치료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작은 회사지만 취업이 되었습니다. 딸이 남편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제 모든 것을 높이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세요로 시작합니까? 높임 받으소서로 시작합니까? 내 필요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까? 순서를 바꿔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에서, 제 직장에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제 문제보다 주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제 필요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구절 속에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왕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일요일에만 왕이시고 월요일부터는 내가 왕입니다. 교회에서만 주님이시고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입니다.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왕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모든 다른 권세가 무너집니다. 두려움의 권세, 질병의 권세, 가난의 권세, 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자리에 평강과 치유와 자유가 임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동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평생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장로로 30년을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사기를 당해 1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보증을 장로님이 서셨던 것입니다. 70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고 노후 자금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원망만 쌓였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주기도문이 있는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순간 성령님이 장로님의 마음에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을, 자기 계획대로 되기를 원했고 자기 왕국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그날 밤 장로님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 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점점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를 했고 재산 일부가 회수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빚의 절반이 해결되었습니다. 교회의 한 성도가 익명으로 거액을 헌금하며 장로님을 도왔습니다. 6개월 후 작은 집이지만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고 아들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장로님은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내 왕국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누구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때 진짜 왕이 통치하십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 제 뜻, 제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제 직장에서, 제 가정에서, 제 관계에서, 제 미래에서 주님이 왕 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왕관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진짜 왕이 오십니다. 주기도문의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칩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합니다. 의심도 없고 지연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조금만 더 내 방식대로 해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 순종, 선택적 순종, 조건부 순종입니다. 이것은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즉시 기쁘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헌신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모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2세,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준비하라.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월급은 안정적이었고 승진도 앞두고 있었으며 두 자녀의 교육비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일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6개월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했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설교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순종하십니까? 집사님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날 저녁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집사님의 확신을 보고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순간 평안이 임했습니다.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한 장로님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도록 마음에 주셨습니다.
선교 훈련비 전액과 1년치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3개월 후 선교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선교사 파송이 결정되었습니다. 6개월 후 가족 전체가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고 이분은 캄보디아에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30개 교회가 세워졌고 5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고아원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최근 보내신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6개월을 지체한 것이 후회됩니다. 즉시 순종했다면 더 많은 영혼을 만났을 텐데요. 하나님의 뜻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알면서도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습니까? 나중에 조금 더 준비되면 상황이 좋아지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하늘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의 뜻을 즉시 완전히 기쁘게 순종하게 하소서. 미루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제 직장에서, 제 가정에서, 제 관계에서, 제 모든 결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순종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하세요. 즉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중심부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짧은 문장 속에 3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입니다. 내일 것이 아니라 오늘 것입니다. 내년 것이 아니라 오늘 것입니다. 둘째, 일용할입니다. 한 달치가 아니라 하루치입니다. 평생치가 아니라 오늘 필요한 만큼입니다. 셋째, 주시옵고입니다. 내가 벌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매일 완전히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독립을 추구합니다. 나 혼자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성숙한 크리스천이야. 이제 하나님께 매일 구할 필요 없어.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이것은 교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그분께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구하고 매일 받고 매일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윤재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7세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30대에 작은 공장으로 시작해서 중견기업을 일구신 분이었습니다.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었으며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짧고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있었으니까요. 건강도 좋고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니까 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돈도 소용없었고 명예도 소용없었으며 사업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힘으로 산다고 착각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첫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숨 쉴 수 있는 은혜, 오늘 걸을 수 있는 힘, 오늘 가족을 볼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매일 구했습니다. 매일 의존했습니다. 매일 감사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6개월 후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났고 권사님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리며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의존합니다.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건강도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권사님이 최근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은 제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 병을 통해 저는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구하고, 매일 받고, 매일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매일 의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계십니까? 자립이 아니라 의존이 믿음입니다. 독립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건강, 힘, 지혜, 평안, 기쁨을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매일 주님께 의존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구하세요. 매일 의존하세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외우면서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다시 보세요. 우리가 먼저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이미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짜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미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3세, 1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가난했고 외로웠고 상처가 깊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속에 깊은 원망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을 향한 분노, 미움, 저주가 15년 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입으로는 외웠지만 마음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님의 삶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원인 모를 우울증에 걸렸고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으며 대인 관계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금요 철야 예배 때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독약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독약은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죽입니다. 그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독약을 먹고 있었구나. 미워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고 있었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여전히 미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를 용서합니다. 제 마음은 아직 따라오지 않지만 순종으로 용서를 선택합니다. 일주일, 2주, 한 달,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남편을 생각해도 더 이상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6개월 후 우울증이 치유되었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고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삶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전 남편이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에 속삭이셨습니다. 가서 위로하라. 집사님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전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전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과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했어요.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그날 병실에서 전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3개월 후 전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집사님이 최근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15년 동안 나를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0년, 2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용서는 감정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순종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를 먼저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선택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 분노,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을 주님께 맡기고 저는 자유롭게 하소서. 용서의 능력으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소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자유가 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 전쟁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강해. 나는 넘어지지 않아. 이것은 교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연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지혜의 기도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철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5세, IT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거액의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장부를 조작해서 실적을 부풀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이 투자가 없으면
회사가 어려워질 겁니다. 직원 50명이 실직하게 될 거예요. 작은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장로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3일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볼 필요 없어. 일주일 후 장로님은 결단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장부를 조작했고 투자를 받았으며 회사는 당장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국세청 조사가 나왔습니다. 장부 조작이 발각되었고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투자자는 사라졌고 회사는 결국 망했으며 장로님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기도가 막혔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교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장로직을 사임했고 모든 사역에서 물러났습니다. 감옥에서 2년을 보내는 동안 장로님은 깊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매일 하나님께 보호를 구했어야 했는데 매일 주기도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2년 후 출소했을 때 장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겸손했고 조심스러웠으며 매일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시작했고 직원은 단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결정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주기도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3년이 지난 지금 카페는 3개 지점으로 늘어났고 직원도 15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정직하고 투명합니다. 장로님은 최근 교회 앞에서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넘어진 것은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교만해서였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가 저를 지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고 계십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의 교만한 순간, 방심하는 순간, 기도하지 않는 순간을 노립니다. 매일 이 기도를 하세요.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연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지혜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악한 생각을 차단해 주시며 죄의 유혹에서 구해 주소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하소서. 매일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외웠던 이 기도가 이토록 깊은 능력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2000년 전 제자들이 떨며 배웠던 이 기도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시험에서 보호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했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넘어졌어도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은 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선물 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제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에서, 제 직장에서, 제 관계에서, 제 생각에서, 제 말에서, 제 행동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제 필요보다 주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제 문제보다 주님의 이름이 먼저입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 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왕국을 받아들입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제가 왕이 되려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제 직장에서, 제 가정에서, 제 재정에서, 제 건강에서, 제 미래에서 주님이 왕 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두려움의 왕국이 무너지고 질병의 왕국이 무너지며 가난의 왕국이 무너지고 죄의 왕국이 무너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삶 가운데 완전히 임하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즉시 완전히 기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제 삶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의 뜻을 오늘 당장 실천하게 하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 압니다. 순종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 저는 주님 없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건강과 힘을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며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제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주시며 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저는 독립이 아니라 의존을 선택합니다. 자립이 아니라 매일 주님께 구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매일 구하고 매일 받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먼저 저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며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저도 저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용서의 능력으로 용서를 선택합니다. 15년 동안, 20년 동안 품고 있던 그 원망도 오늘 내려놓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제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용서의 능력으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제 지혜로는 마귀의 괴계를 막을 수 없으며 제 의지로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의 공격에서 보호하소서. 아침에 깨어날 때, 사람을 만날 때, 결정을 내릴 때,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모든 순간마다 저를 지켜주소서. 교만한 생각을 차단하시고 악한 욕심을 물리치시며 죄의 유혹을 끊어주소서.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제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제 교회를 지켜주소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2주 기도문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습관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로 이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제 입술의 고백이 제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제 기도가 제 삶이 되게 하소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소서. 이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2000년 전 베드로가 이 기도로 세상을 뒤집었고 요한이 이 기도로 박해를 이겼으며 초대교회가 이 기도로 로마를 무릎 꿇렸듯이 오늘 저희도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 삶이, 제 가정이, 제 교회가 이 기도로 변화되고 이 기도로 승리하며 이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오직 주님께만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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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을 결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넘어져도, 부족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영원한 신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기도를 시작할 때 최소 5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주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세요. 진짜 왕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주님, 제 삶의 왕이 되어주소서. 이 고백이 진심일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넷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즉시, 완전히, 기쁘게 순종하세요.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순종하세요. 조금만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세요.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섯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세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독립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자립이 아니라 매일 구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할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자유가 옵니다. 10년을 품고 있던 미움도 20년을 간직한 원망도 오늘 내려놓으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일곱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라는 교만을 버리세요.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이 기도로 세상을 뒤집었듯이 여러분도 이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주기도문을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한 구절에 최소 1분씩 투자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묵상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1분 동안 하나님께 내 삶의 통치권을 드리세요. 이런 식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기도하면 7분이 걸립니다. 단 7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7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7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이 7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주기도문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공책을 하나 준비하세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묵상한 후 그날 마음에 가장 와닿은 구절과 그 이유를 짧게 적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30일 후에 그 노트를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 자신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 기도를 나눠보세요. 저녁 식사 후 가족이 함께 모여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고 각자 그날 묵상한 것을 나눠보세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주기도문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이 놀라운 기도를 배워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삶이 놀랍게 바뀌는 것을,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일어서고 관계가 치유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하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주기도문이 내 삶을 바꿨구나.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 교회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이 영상을 보러 와주세요. 그때는 지금과 다른 마음으로 볼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기도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경험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증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주기도문의 능력으로 시작되고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며 여러분의 저녁이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며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용서하며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쁜 간증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